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우리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는 삶,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서 나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그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나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했습니다. 가나안 접경입니다. 이제 그들이 한 발만 디디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각 지파에서 족장들 중 지도자를 뽑아서, 두령을 뽑아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을 탐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족장들 가운데 두령들을 뽑았습니다. 지도자들을 12명을 선별해서 그들을 가나안을 탐지하도록, 정탐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똑같이 한 소리는 뭐냐면,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의 시종 들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던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아니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2명의 목소리보다 10명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 모든 것들은 그 밤에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절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우성치면서 그들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그들이 다 같이 부안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처럼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들어갈 수 없다고 소리쳤던 너희들은
20세 이상의 당시로부터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어린 것들, 20세의 너희 어린 것들은, 그리고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해서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1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이란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갈렙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갈렙이 오히려 대변자가 되어서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을까? 이때 나이가 갈렙이 40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말씀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끌어서 내 종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럼 갈렙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이 갖고 있는 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의 자화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종은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인간의 사고 기관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상상하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과, 여러분 마음은 어딜 가리켜요? 여러분 마음 하면? 마음? 네, 어떤 사람은 여길 가리키고 어떤 사람은 여길 가리키는데 주로 마음하면 여길 가리키죠. 네, 그러나 생각하면 어딜 가리켜요? 생각하면 여길 가리켜요. 근데 마음이나 두뇌는 같습니다. 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고 생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두뇌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마인드하고 얘기했을 때 마인드는 마음, 생각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두뇌에 있는 거예요. 두뇌. 우리의 이 두뇌에 있습니다. 마음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면은 믿음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여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한 두어 번 그런 그의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입니다. 다윗은 자기 어머니를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는 주의 여종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나의 어머니는 주님의 신실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의 아들 저도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갈렙을 이끌어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자기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생각한 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뭐예요?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다. 모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아무도 없을 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서 그가 하는 행동이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의식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비밀한 시간에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하기 좋은 그런 시간들이 내게 주어지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럼 그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입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혼미케 하는 마음, 헤매게 하는 마음, 방황하게 하는 마음, 어지럽게 하게 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은 이 세상 악한 신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네. 어지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부득불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지럽고 안정되지 못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안정된 심령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안정된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우리가 과거 이미 과정 공부할 때 지난주에 우리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패배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건 사단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런 자화상을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영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엎드러지게 만드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 정탐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때요? 그들이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지경을 정탐하도록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일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왜죠? 같은 출신의 사람들이, 같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사명을 받고 그들이 지도자로 뽑혔다는 얘기는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신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시킨 거예요. 책임을 지고 대표권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의 보고 내용은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신발 회사에서 과거에 아프리카의 신발 시장이 어떤지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여긴 정말로 노다지입니다. 무진장 팔 수 있습니다. 신발 아무도 안 신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다 신발을 신기만 하면 이건 신발로 엄청나게 팔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으로 보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닌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민은 강하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반대적인 거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다. 거인적인 안악자손들이 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나갔다. 겁낼 것 없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이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얼마나 상반된 복음입니까? 왜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호수아의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고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쫓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갈대처럼 흘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다가 여러분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혼미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사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적인 사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하고 호락호락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사단이 무섭게 도전해 오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보다 크시기 때문에 저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긍정적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인간적인 용기가 있고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10명과 같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기고 있는 거예요. 10명은 이미 지고 있는 것이고 두 사람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공부했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기 우리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공부한 어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영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하나님 주신 새 마음입니다. 악한 영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실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새 영을 우리 속에 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재림의 허락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처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분께서 준비하십니다. 23절을 보세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해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시는 것도 마련하시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오시지 않고 계신 바로 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집은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 집은 그분이 준비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거하시길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분이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집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렙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자그만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러요? 45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갖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 속에 또 하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환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갈렙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인내는 연단을 우리말은 연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연단이란 말은 자격이란 얘기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인내는 자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인내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미가 386장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사람,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판단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시다. 영원을 보고 사는 사람. 믿음을 정의하는 히브리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네. 이거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등기문서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땅이 내가 거기 가서 털퍼되게 앉아있으면 내 것입니까? 아니요. 등기에 기록됐잖아요. 등기가 있으면 내 건 것입니다. 믿음은 등기문서라고. 백부장에 하인이 병들었을 때 와서 보고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주여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 위에도 상관이 없고 또 제 밑에도 졸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상관이 저보고 이거 하라면 제가 합니다. 제 졸병들도 제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나이대로 될지어다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 여호수아 있는 말씀을 이제 보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있는 말씀입니다. 9절로 12절, 여호수아 14장 9절로 12절. 그날의 모세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이 장엄합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내가 40살이었는데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 4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늙어가고 있지 않아서 그의 늙음은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그는 여전히 45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믿음으로써 강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45년을 광야에서 지냈지만은 하나님의 명대로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85세가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합니다. 지금도 내가 그때처럼 오히려 더 강건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당신이 들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밟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 아낙자손, 여기 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 필경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끌어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도 갈렙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시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늘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경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내 종 아무개는 그들과 마음이 다르고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뒤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